앞에 글자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정사, 정에 다스를 칩니다. 요걸 인터넷에서 정치라고 제가 쳐보니까 저렇게 써놨어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이게 정치래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할까요? 저는 한문을 풀이해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정자를 보면 발을 정자에 아비 부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치다. 치자는 내용이 나와요. 치자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삼수변이라고 하잖아요. 삼수변, 세계, 점. 지금 물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위에는 갈거자예요. 갈거 밑에 입부니까 물이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물이라는 것은 농사가 물이 있으면 농사가 되는 거죠. 곡식을 입에 넣어주는 것,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연스럽게. 그게 정치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나라에도 정치가 있고 교회에서도 정치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정치가 있고 동호회 회원 가운데서도 정치라는 게 다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는 것이니까 정치는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는 살리는 겁니다. 정치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볼까? 우리 가정을 살려볼까? 교회를 살려볼까? 이 나라를 어떻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볼까? 그건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죠.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번 논해볼까요? 하지 말아요? 네. 하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 때문에 가슴 졸였어요. 이러더라고. 바로의 정치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가 왕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의 정치는 어떤 정치입니까? 죽이는 정치 아니에요. 예? 왕을 하나님께서 세운 건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놓은 것은 죽이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보라는 거예요. 살리라고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떤 정치하고 있어요? 죽이는 정치하고 있잖아요.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정치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예요. 예? 아브라함 보고 너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게 정치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집이 얼마나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거냐, 문을 오른쪽에 달 거냐 왼쪽으로 달 거냐, 예? 문 크기를 얼마만큼 할 거냐, 그게 다 사람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왜 죽이는 정치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전에 애굽에 7년 가뭄이 왔습니다. 여러분 7년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 나라 자체가 다 끝나버려요. 우리
얼마 전에 강릉에 비 몇 달 안 왔다고 난리 났잖아요. 재앙 급수하고 비 몇 달 안 와도 재앙 급수하고 난리 납니다. 호텔 뭐 물 너무 많이 쓴다 뭐. 그 사람들이 강릉 가지도 안 하잖아요. 1년만 비 안 와도 가뭄 들어도 난리가 나고 7년이 가뭄이 든다. 게임 아웃이에요. 나라 다 끝나버립니다. 왕조고 뭐고 다 없어요. 왕은 뭐 물 없이 삽니까? 다 끝나는 거지. 그 7년 대의 가뭄을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요셉의 지혜로 살았잖아요. 그 요셉에게 지혜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비돔이요, 신 이름이에요. 아톰. 태양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라, 암셋. 이게 두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라는 태양신을 이야기하고 암셋이라는 말은 뭐 건져내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돔이나 람셋은 태양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신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태양신의 도시를 만드는데 누구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노예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바로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바로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건축,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관광으로 이집트 가잖아요. 그 건축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건축을 하려고 하면요, 뭘 잘해야 돼요? 수학에 능통해야 됩니다, 수학. 계산 잘해야 되는 거죠. 무게의 뭐 부피라든가 무게의 뭐 그런 감당을 얼마나 감당할 거냐. 돌의 그 강함과 뭐 무게, 산수 잘해야 돼요. 수학에 대단해야 됩니다, 그거. 수학 못하면 건축 못해요. 그거 잘했죠. 그 다음에 뭐 조각품, 조각도 대단하잖아요. 모든 예술, 수학, 예술, 음악 세계에서 최고예요. 모든 기술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바로 왕관을 한번 보세요. 왕관만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코브라 달려있어요. 코브라. 하나는 코브라 하나, 그 다음에 독수리 머리 이렇게 달려있죠. 독수리는 상 이집트, 코브라는 하 이집트 대표적인 상징적인 동물이에요. 그리고 코브라는요, 태양신의 천사예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 신같이 높였어요, 바로를. 절대 권력자입니다. 애들 죽여라. 애들 뭐 죄가 있습니까? 애들이 뭐 재판 받았습니까? 재판도 없어요. 왕말이 곧 법이에요. 재판이에요.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라. 이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 바로가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산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기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 아니에요. 뭐 아기 씻겨주고 산모도 씻겨주고 도와주고 낳을 때 좀 도와주는 사람이 산파죠. 그 산파들을 궁으로 들어오라 불렀습니다. 그 산파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제일 먼저 누가 가겠습니까? 산파의 집에 경찰이 가겠죠. 경찰이 가서 조사 먼저 할 거예요. 누구 아들이 누구, 딸이 누구고, 사촌이 누구며, 사돈, 팔촌이 누구냐, 전부 다 조사했겠죠. 산파의 가족을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산파 언제부터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전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또 나오겠죠. 국정원이 나와서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겠죠. 왕하고 대면할 때 용안을 쳐다보지 마라.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왕이 묻거든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답해라. 네가 거기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라. 고개 들지 말고 시키는 대로 말해라. 그 다음에 나올 때 뒤로 돌아서 나오지 말고 뒷걸음 쳐서 쳐다보지 말고 나와라. 국정원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데리고 올 때 군사들이 칼 차고 활 들고 산파 데리고 왕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산파 얼마나 덜덜 떨었을까요? 너 잘못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사도 8족까지 다 죽는다. 그렇게 겁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서슬리펄은 그 대제국 이집트 왕 앞에 엎드렸어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말하기를 16절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한마디 했겠죠? 예. 그 말밖에 못해요. 그리고 나왔겠죠? 그런데 산파가 아이를 받습니다. 근데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지만 이건 뭐예요? 살려줬다는 거예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왕이 어떻게 됐는지 1년쯤 지났을 때 조사해봐라. 어떻게 됐는가 알아봐라.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그 비서가 조사한 거 가져와봐라. 비서가 가져왔을 거예요. 아들이 전부 다 태어났습니다. 아들 원래 10,000명 태어났고 딸 10,000명 태어났습니다. 누구누구 집에 아들 태어났고 다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조사하면 동사무소에서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 가지고 비서가 받아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아들 10,000명 태어났고 딸 10,000명 태어났습니다.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노발대발했겠죠. 길길이 뛰겠죠. 당장 군사 불러서 칼 데리고 산파 불러라. 아니면 작두를 대령해라.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산파들 불려갔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너희들 남자 아들 살려줬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 안 해요. 오늘 너희 죽는 날이야. 이런 말이죠. 산파들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이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극 같은 데 보면 사대부집의 며느리는 아기 낳는 게 힘들죠. 힘들어요. 죽을지 살지 몰라. 고생 엄청 해. 근데 그 집에 종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낳아버려요. 그렇죠? 그거 맞죠? 예전에 시골의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밤 매다가 뭐 배가 막 돌아서 집에 와서 아기 낳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어요. 밭에 일하다가 집에 와서 아기 낳았대요. 그리고 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밭에 가 일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하는데 힘들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기가 작아요. 아기가 작고, 잘 먹고, 일 안 하고, 맨날 아기 뭐 배 보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아기가 커요. 아기 낳기가 힘든 거예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왕한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애굽 여인들은 집에서 맨날 애기 뭐 잘 좋은 거 먹고 해가지고 잘 못 낳는 거고,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라 일하느라고 애기가 작아서 금방 낳습니다. 우리가 뭐 도울 것도 없어요. 가면 다 낳았습니다. 애기 낳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능력 얼마 있느냐 그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쓰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산파들이 뭐 사회적으로 대단했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사회적 권력이 있습니까? 바로하고 산파하고 이게 비교하면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바로는 바위와 같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계란하고 같아요. 그건 누가 이겨요? 계란 같은 산파들이 이기는 거예요. 왜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이 바위 같은 바로는요, 모양은 대단할지 몰라도 생명이 없어. 죽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산파들이 죽어있는 바로를 이깁니다. 언제요? 자기 십자가를 칠 때. 산파들이 살려주는 것을 바로가 알면 산파들요, 사돈 8족까지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살려주면 자기들의 해가 온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국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이 잘 되도록,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이 유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을 할 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자기 가나안 땅에 내려가가지고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결혼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마음대로.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자식이 죽고 그러죠. 나중에 추수한 양털 깎는 날 추수하고 어디로 가요? 딥나에 가서 기생집에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유다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런 사람, 결코 그런 사람이 뭐 별거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까? 그 축복을 보면요, 자,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거죠.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된대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녀들이, 다른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대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 너희 왕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이. 실로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2아들 중에 가장 큰 메시아가 오는, 또 왕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와서 양식을 구하러 12형제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1형제가 내려가죠. 내려가서 두 번째 내려가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 집으로 가는데 애굽 사람이 찾아옵니다. 쫓아옵니다. 우리 주인이 점치는 잔이 잃어버렸다. 너희들 중에 있다. 한번 보자. 곡식 자료를 다 헤아리는데 누구한테 나와요? 마지막 아들 12번째 베냐민 곡식 자료에서 언잔이 나와요. 그래서 언잔이 나오는 자는 종이 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는 언잔을 훔치지 않았다. 그래, 한번 보자. 찾았는데 언잔이 베냐민에게 나오네요. 베냐민은 너희들은 올라가고 베냐민은 종살이 해라. 약속했으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대신 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아들 안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대신 종살이 할 테니까 이 아이는 형제들하고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자기 십자가 진 거죠. 자기 인생 포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 식구도 있고 자기도 자녀도 있고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이야기 다 들은 거죠. 하나님 그거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은혜 없는 은혜 다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요, 산파들 자기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숨과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건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십자가는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그 십자가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이 말이죠. 경외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이죠.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제하더라. 사랑했다, 이웃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환상 중에 하나님 천사가 사자가 오는 거예요. 고넬료 불러서, 고넬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피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너라. 그 사람을 보냈잖아요. 부르니까 그 문 똑똑 두드리는데 그때 베드로는 뭘 봤어요?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에 막 곤충 다리 많은 거, 비늘 있는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이거 못 먹습니다 하니까 뭐래요? 먹어라. 3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3번이나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는데 문을 두드려요. 누가? 문을 열어보니까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이만저만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불러내서 왔습니다. 그러냐? 갑시다.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예? 고넬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이방인이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예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에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열리는 그 시작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